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꿀비를 내려주시고 산천초목이 다시금 생기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강팍한 심령을 이 시간에도 주님 성령의 비로 녹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날 저희들이 겪고 있는 뜻하지 않은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고통 중에 있습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절제하지 못하고 탐욕과 불신과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고 살아온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에게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이 예배당을 가득 메우고 찬양하며 예배드렸던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핏값으로 세우신 대학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의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성령 충만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입는 치유의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나의 약함하시는 주님, 강하게 날 붙드네. 좁은 길을 외면하려 할 때도 날 이끌어 인도해. 한없이 부족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찬양과 감사로 날마다 승리케 하소서. 아멘. 지휘자만 계속 특성어니까 목소리가 질릴 것 같다고 남편을 데리고 와서 대신한 것 같습니다. 고기도 계속 먹으면 질리잖아요. 그러죠. 반찬을 여러 개 먹으면 괜찮아요. 찬양대가 계속 하면 괜찮은데 혼자 하면 질렸는데 잘 됐어요. 오늘 또 감사한 일입니다. 장로님 아까 공무원들 왔다 갔나요? 왔다 갔어요? 별로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완화된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제 담양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랬는데 고속도로 저 그렇게 밀릴지 몰라 사고 난 줄 알았어요. 담양 가는데 2시간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고창 휴게소에 들렸는데 줄 서야 뭐 하나 사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먹지도 않고 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외국도 못 가고
제주도나 가고 그래서 국내에서 많이 활동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방역당국에서 해제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협력을 해야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늘 말씀드리듯 눈가라도 좀 웃어주셔서 제가 긴장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을 보통 가정의 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좋은 계절의 가정을 소중히 생각하는 이 한 달을 지내자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가정주일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큰 도시, 큰 교회 아니면 이렇게 가정 예배로 가정 주일로 이렇게 많이 드리고 있어서 오늘 또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 관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에게 오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축복하신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바로 가정입니다. 에덴 동산을 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 출발을 합니다. 부부는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가정 출발 잘할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 최초로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뭐예요? 부모님이 계시고 또 자녀가 있고 이게 가족이고 가정입니다. 5월은 여러 가지 날들이 있어요. 그러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뭐 스승의 날도 있고 지난번 어느 인터넷에서 한번 보니까 재밌는 가십거리가 나왔더라고요. 부모님께 이렇게 문자로 지금은 보낸대요. 편지 안 쓰고 부모님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미안해요. 돈 붙였어요. 밥 맛있게 사잡수세요. 그리고 자기들은 나간대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 많아요, 적어요? 대부분 이쪽 몇 분은 많고 이쪽은 그냥 마스크 꼈으니까 그냥 함구하시는 것 같아요. 자,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다고. 근데 이사 갈 때 본 게 트럭이 몇 대예요. 아무것도 없는 집에 많아. 그건 뭐예요? 그만큼 많이 누리고 살면서도 없는 것처럼 있는 거지로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뭐라고 그래요? 억대 거지. 그죠? 재산은 억대가 넘는데 사는 모습이 거지 같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바로 우리들의 가정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대야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오늘 성경에서 주어지는 말씀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1절에 기록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가족이 바닷가로 나갔어요. 그래서 자그마한 배를 하나 빌려서 바다로 나갔어요. 바람도 불지 않고 참 좋았어요. 조금 멀리 갔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더니 파도가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위험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위험해요. 그때는 가족의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합니다. 해서 다행히 나오면 좋은데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해요. 그때는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가정이 다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요. 아이고 죽겠다. 그때 우리 주님이 쏜살같이 달려가셨습니다. 주님이 헤엄쳐 가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바다 위로 걸어가신 거예요. 얼마나 급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빠지니까.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도와주셔서 살아났어요. 그죠? 그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지만 어느 때 갑자기 캄캄하게 하늘이 내려앉은 것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참 좋은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다. 감사한 얘기예요. 지난주 아침에 하는 인간 극장을 보니까 시설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다뤘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18세가 되면 나가야 돼요. 500만 원 딱 주어서 나가야 합니다. 그 나온 애들이 어디로 가요? 500만 원 딱 떨어지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탈선을 하게 돼요. 정부가 18세까지는 잘해요. 그런데 18세가 넘으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이제는 그 시설에서 나가야 돼요. 그 애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데리고 사는 부모, 38살 먹었는데 그 시설에서 나와서 헤매다가 딸로 들어온 24살짜리가 있었어요. 24살짜리가 38살 된 그 엄마라고 하며 따라요. 그런데 그 부부가 잘 돌봐요. 자, 거기에 나오는 대목이 이렇습니다. 혼자 사는데 건강하면 괜찮아요. 살 수 있는데 어느 날 아팠어요. 아팠는데 눈 떠본 게 병원이에요. 병원인데 아무도 없더래요. 아무도 없더래요. 자기 혼자예요. 얼마나 딱해요. 혼자 사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의 가정 덩그러니 혼자 처해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 가정은 복이 있다, 행복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수고한 대로 먹는 복입니다. 2절에 보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고 직장에 다니고 노동일을 합니다. 내가 수고한 대가만큼 받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면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이 2절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전에 불평을 했어요. 일을 하면서 불평을 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 그래도 일할 때가 좋았다. 이제 일할 곳이 없어져 버리니까 제발 나를 좀 대다 일 좀 시키라고 나옵니다. 일이 있을 때에는 불평했고 막상 일이 없으니 그랬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네 손이 수고한 대로. 이 말은 뭐예요?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내 손이 노력한 만큼 내가 수확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정직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경제적인 안정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서 열심히 땀 흘리는 모습,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말씀을 믿고 수고의 땀을 흘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한 우리들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수고한 만큼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분명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부의 복입니다.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자, 아내여 행복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로라 도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자기 체험과 유튜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근거로 해서 쓴 책입니다. 그 중에 이게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결혼 초에 어떤 생각을 했냐? 남편을 내가 잘 길들여야 한다. 내가 주도권을 남편에게 뺏기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남편이 말을 안 들으면 가시로 찔렀어요. 네, 찔러요. 안 들을 때마다 가시로 찌르다 보니까 자기 몸에 가시가 많이 돋았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내가 찌르면 아야 하고 고치는 게 아니라 남편도 나를 찔러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남편도 아내도 몸에 가시가 많아요. 그래서 서로 찌르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상처만 서로 주는데 이건 아니다 해서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서 가시를 자기 몸에서 가시를 다 이렇게 뺍니다. 뺐더니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남편도 다 빼고 아내도 빼고 그랬더니 서로가 평안해졌다 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결론은 그렇게 나와요. 내가 먼저 항복하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젊은 부부들 패싸움하지 마세요. 가시로 찌르지 마세요.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그죠? 찔렀더니 내가 주도권을 잡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 상처만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자, 포도를 농사하는 농부가 이제 여름 되면 주렁주렁 열리잖아요. 포도가 주렁주렁 열린 모습을 보면 포도 지은 농부가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얼마나 보면 좋겠어요? 흐뭇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그 모습을 잘 생각하면서 포도가, 우리는 포도나무 그러는데 저 혼자 감나무처럼 그렇게 혼자 큽니까?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반드시 그냥 놓아두면 그냥 땅으로 계속 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만들어주고, 포도 농사하는 분들을 보면 잘 예쁘게 가지를 잘 잡아줍니다. 나무를 세우고 거기에 묶어주고 하는 이 노력,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포도나무는 홀로 설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그렇게 열심히 잘 가꾸어 놓고 열매 맺은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지 않느냐? 반대로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남편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세워주고 받침대도 해주고 도와줬어요. 남편이 보는 아내, 아내가 보는 남편,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보기도 아까울 정도로, 이게 하나님이 부부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서로 도와주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돕는 배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부가 도우면 아름다운 포도의 결실을 보는 것처럼 흐뭇하고 내가 도와주어서 참 좋은 열매 맺었다. 이럴 때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뭐예요? 준다. 미련 없이 주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도우면 행복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찌르면 서로가 불행합니다. 자, 선택은 우리 자유입니다. 부부가 서로 도우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있을 때 자르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는 자식의 복입니다. 3절에 보면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담임 선생님이 교사가 숙제를 내줬어요. 요새 초등학교 교사가 팬티에 대한 숙제를 내줘갖고 시끌짝 하던데 그런 숙제가 아니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너희들 오늘 숙제는 집에 가서 아빠와 포옹을 하는 거다. 30초에서 1분 정도 아빠와 뜨겁게 포옹을 하고 느낌을 노트에 적어 와라 했어요. 자, 그 내용 많이 나온 순서대로 첫째는 이상해요. 그 썼죠 노트에. 두 번째는 술 냄새가 많이 나요. 세 번째 담배 냄새가 골치 아팠어요. 웃는 분들 조심하세요. 네 번째 아빠의 사랑을 느꼈어요. 다섯 번째 따뜻하고 좋았어요. 여섯 번째 구름 속 같았어요.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죠? 앞에 것이 뒤로 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자녀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부모 자식들이 평안을 느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집안에 화목하는 것이 고기가 많이 있어 부러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자녀들이 왜 감람나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좋은 나무예요. 그죠? 감람류 비싸잖아요. 감람나무, 약용, 식용, 그리고 그 기름으로 옛날 우리 등잔불처럼 불도 켤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서 유익을 줄 수 있는 유능한 그런 자녀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상에 둘러앉아 먹는 모습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먹는 자식들이 감람나무 같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와 같이 어렸을 때는 잘 먹는데 커서 부모하고 밥 먹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렸을 때 투자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릴 때 아이들은 함께 하기를 좋아해요. 같이 놀고 같이 먹고 같이 운동하고 장난도 같이 하고 여행도 같이 하고 노래도 같이 하고 그렇게 같이 하기를 좋아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너 혼자 해. 컴퓨터 보고 놀아. 이런 식으로 자꾸 해놓으니 이 아이들이 습관이 안 돼서 부모와 한 상에 앉아 밥 먹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례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례한다고는 말은
자식들에게 어려서부터 함부로 한다 그 말이에요. 욱박지르고 협박하고 성질내고 매질하고 잔소리하고 싫어하며 멀리한다. 자,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토를 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뭐예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우리 주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마구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무례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을 노크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오셔서,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느끼지 못한 희열을 느끼게 됐어요. 그렇구나. 우리 주님도 우리를 함부로 대해주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무례히 행치 않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한 상에 둘러앉아 먹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예의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우리가 피조물이고 죄인이지만 주님은 무례하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유용한 그런 자녀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가정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리면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귀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다. 지금 사실 한 식구가 다 모여서 밥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오려고 하는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내가 먼저 가시를 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밥을 이렇게 먹을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도 주일 낮 예배 끝나고 낮에 밥을 모처럼 식구들이 7명이 같이 먹어요. 한 상에 듣고 상도 크지 않아서 그냥 머리가 닿게 같이 앉아서 먹고 있는데 좋았어요. 좋았어요. 좋았다고요. 저 새로운 것을 느꼈어요. 며느리가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건 두 번째고 같이 앉아서 참 이 코로나 덕분에 한 상에 둘러앉아 다른 때 말고 주일 낮에 다른 때도 먹었지만 더 새로움을 느끼게 됐어요. 지난 주일에 비빔국수를 했는데 다른 때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침 넘어가죠? 예, 집에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미국 네브라스카 조립대 교수인 스티네트라고는 박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조사하고 연구하여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공통점 6가지, 공통점 6가지, 다시 말하면 행복한 가정, 은혜로운 가정, 6가지 공통점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첫째, 감사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 감사하다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고 가족끼리도 그러더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가족의 행복과 명예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힘든 일을 하고 가족이 서로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더라. 세 번째는 의사소통입니다. 함께 모여서 대화가 잘
잘 되더라 하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소통이 잘 되는 대화가 잘 되더라. 네 번째는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교회도 가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야유도 나가고 함께 하는 시간이 많더라. 그래서 가족 간 사랑이 거기에서 증대되더라.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신 건강. 정신적으로 그런 가정의 식구들이 건강하더라. 서로 격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칭찬해주고 축복하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하더라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극복의 능력이 있더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족이 함께 하나가 되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니 반전의 기회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구나. 이렇게 아이들이 크면서 배우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조사하여 이 6가지 공통점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더 많이 있지만 그것은 큰 의미는 없고 이 6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 말은 대대로 가정에 대를 이어갈 수 있다, 자손이 있다 하는 의미고, 그래서 그러한 가정에 평강이 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이 어디일까 하는 거예요. 시온은 곧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상징하고 하나는 가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이 두 통로를 통해서 주십니다. 가정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는 따로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계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면 주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누리는 우리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4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 2020년도 이 5월 첫 주를 맞아 이 가정주의를 생각하며 우리 모든 대야교회 가정마다 하나님의 이런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는 뭐예요? 행복해야 합니다. 불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집에 가셔서 시편 128편을 많이 읽어보세요. 너무나 깊은 진리가 있어요. 그죠? 한 절 한 절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이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을 주시면 우리도 항상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에 대한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 그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해야 합니다. 그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류 최초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소중한 가정을 주시고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우리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대대로 태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128편을 통해서 우리가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걸 기억하며,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런 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 남은 여생, 아니 우리 자녀 대대로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복된 가정 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